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좋은 일꾼을 세우려면 세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 또 성품과 행실이 어떠한가, 또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을 가진 무리들인가. 그저 사전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열리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쭉 보았죠.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그렇게 바르게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현재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던 그 시간에도 많은 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헛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낱낱을 보기 전에 주목해서 하나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들의 특성 중에 10절 한 번만 더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불순종하고 하고 나왔죠. 그죠? 제일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마지막 절까지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거짓 선생의 특징에 제일 뒤에서 두 번째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처음이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항과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일꾼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데, 거짓 선생의 특징은 순종이 아니고 반역과 반항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반역과 반항,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아픔을 일으켜내는 시대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일에 거짓 선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반역과 반항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보십시오. 이런 무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은 수가 아니고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수가 많은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과 거짓을, 말씀을 딱 기준으로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냐를 가지고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좁은 길로 가라. 그곳은 찾는 자가 많지 않고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다수결을 존중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구성할 때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당회는 때때로 소수의 의견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대다수가 원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끝까지 진정성 있게 반대했을 때 우리는 때로 소수의 의견을 선택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그것을 선택하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기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와서 12년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할 때 다수결로 표결해서 결정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의견을 나누다 보면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이 의견을 굽혀주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줄 때 우리가 다수를 선택하기는 하지만 다수가 언제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다수라고 믿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을 다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딱 붙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지. 한번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조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조목조목 뜯어볼까요? 먼저 이 불순종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네 가지로 10절이 표현했어요. 첫 번째, 불순종하고, 두 번째, 헛된 말을 하며, 세 번째, 속이는 자가 많고, 네 번째, 할례파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불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크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되 이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1차적이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질서와 세운 제도와 권위를 불순종하면서 뭘 표방할까요? 신령한 것처럼 자기를 꾸며요. 여러분, 조국 교회의 영성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들었다 봤다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져요. 아무리 들었다 봤다 해도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가지고 딱 분별하지 않고 들었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질서와 권위와 제도를 부정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어리석은 시대예요. 선거철만 되면 전부 젊은 사람들을 정치하도록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동의할 수 없어요. 매 사가 때가 있는 거잖아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준비가 되어야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파퓰리즘처럼
그저 선거 때만 나오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와 질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권세와 질서를 복종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요? 열매로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말이 번지르르 하고 옳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영혼을 잘되게 하는 참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말만 그럴듯해 보이고 번드르르해 보이지 사실은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헛것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제대로 된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헛된 말, 내용 없는 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겨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열매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헛된 말이기 때문에 결과가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세 번째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인지 몰라요. 그저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만 느끼지 말고 이 속임이라고 말할 때 그 속임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은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고 주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무수하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그 선생들의 특징도 거짓말에 있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21장, 22장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여러 부류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퍼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 참됨이 없는 거짓을 얼마나 중한 죄로 여기는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언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조국 사회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과 모함하는 말들과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을 다 무너뜨리는 말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것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할례파들이에요. 할례파들 중에 특별히 그런 무리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례파라고 이들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파라고 부르겠지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사고방식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깔때기가 쫙 펴지는 것이 신약의 관점이에요. 신약의 관점. 그런데 구약의 관점은 뭐냐면 깔때기가 쫙 좁혀들어요. 쫙 좁혀듭니다. 그죠? 보면 열방과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세요. 깔때기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구약은. 그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유대인들 한 사람이 늘 하는 것처럼 선민사상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좁아진 깔때기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깔때기가 다시 쫙 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그때부터 모든 구약에서부터 좁혀졌던 깔때기가 쫙 벌어지면서 전 세계와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넓혀지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끝없이 선민사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지만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깔때기가 넓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넓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그 선민사상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몇 가지가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 이방인들이 먹는 어떤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할례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그런 여러분의 육신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여러분의 육신을 부추겨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인격은 정말 특별하지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이웃들과 교회를 복되게 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특별하지만 이웃들을 섬기고 종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데려가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인데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끝없이 육체를 부추겨내는 거예요. 육체를. 특별하다,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육체를 부추기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하다 보면 은사들이 좀 터져서 예언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나왔는데, 그런 아이들이 날 예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상함은 자꾸만 예언할 때마다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너는 신학교 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신통방통한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면 딱 꼬라보면서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렇게만, 그러면 노멘하고 빨리 교회로 와요. 왜 날 신학교 가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다른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자꾸 부추기고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당장에 듣기는 좋지만 열매를 맺기에는 참 아픈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거짓 선생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그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발언권을 안 줘서 절대로 발언도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때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도 우린 들어야 돼요. 그죠? 입을 막으라, 이런 그 말도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을 막으라 할 때 그 앞에 조동사 must 혹은 should로 번역될 수 있는 조동사가 붙어서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임하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방임해 두지 말고 입을 막아야만 한다 하고 must, 영어로 must 혹은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서 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절대로 말은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딱 가르쳐서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강제력을 가지고 입을 막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과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어서 그들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무조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은 가정을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이 정통교회들은 좀 어리숙해요. 믿는 사람들도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뭐 하라 그래도 도망 다니고, 섬김 지원하라 그러면 어디가 제일 한가한가. 여러분, 일꾼들이 진짜 많이 가야 되는 데는 거의 안 가고 그냥 거기는 한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막 50명 막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책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읽으면서 알 텐데, 그 책에 보면 여기는 30명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써놨어요.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거 프린트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좀 어리숙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불필요하게 푸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숙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놀랍습니다. 집을 다 팔고 가정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이 다 깨뜨려서도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본에 보면 거기가 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쏙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뜨려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 가르치고 있는데 다 깨뜨려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균형을 다 무너뜨리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때문에 끝없이 진리가 아닌 치우침을 가지고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도 말하겠지만 또 하나는 뭘 말하겠어요? 그 시절에 모이고 있던 가정교회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과정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한 번도 기성의 교회로부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쪼개어서 나온 무리들이 아니에요. 기성의 교회가 그들을 치리해서 내쫓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모임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지 히필드 같은 인물, 요한 웨슬레 같은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의 하나님의 불씨로 사용되었던 그 귀한 종들은 그 영국 국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들판에서 무덤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씩 모여서 들판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성의 교회가 내쫓으니까 그들이 그 교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쪼개어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차이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립니다. 섹타들과 이단들이 나와서 늘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이 거짓된 교훈이 가정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두지 말고 할 말이 없도록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할 거리가 없도록 입을 막으라.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했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있는 그레데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그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과 딱 만나자 훨씬 더 세력을 얻고 힘을 가지고서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끝없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은 자들이고 동시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6세기 전에 살았던 이 그레데 섬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인물이에요.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인물이 다른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이 그레데 섬에는 맹수와 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주민들이 맹수 같은 주민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이렇게 비난할 만큼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독설을
많이 쏟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피메니데스예요.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특징이 딱 합쳐지면서 거짓 선생들이 더 맹위를 떨치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로 그들이 입을 열어 더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책을 읽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 어느 날 그 장로교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새 담임 목사가 왔어요. 새 담임 목사가 왔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같다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대로 된 설교를 했을 때 온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거듭나셨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장로교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주기를 기대해요. 어떤 사람들 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딱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딱 붙들려서 구원이 없고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다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고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했던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 장로교 종교개혁 선배들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위대한 켈빈주의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꽃봉우리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아브라함 카이프인데, 그 아브라함 카이프가 화란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다 배워서 박사 다 하고 그렇게 딱 가서 지방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 문서는 어떻게 돼 있고 또 피 문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러면서 본문을 막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몇 달 동안 그 설교를 듣다가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가셔서, 목사님, 우리는 창세기가 피 문서인지 이 문서인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생애를 뒤집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잘 자라서 변별력 있는 성도로 자라서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진리에 대한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은 입들을 막아내면서 심지어 그들조차도 돌이켜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입을 막으라 하는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거짓 선생들을 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하는 뭐냐면 엄히 꾸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엄하다 하는 말은 날카롭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꾸짖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꾸짖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해요.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는데 어떤 바르다고 믿는 이야기를 바르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 관심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쏟아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래서 뭘 기대합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사회를 볼 때, 조국 교회를 볼 때 꾸짖는 일을 너무 못해요. 비유에 맞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해야 될 정직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린 자꾸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에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꾸짖어야 될 때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가슴이 시원해지도록, 상대가 잘못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살도록, 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우리는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꾸짖어야 하는지 모르지요. 그죠?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믿음이 잘못된 진리에 의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꾸짖는 것이니까, 얼마나 꾸지람을 할 때 그의 수치가 드러나서 만천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엄히 꾸짖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져서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인 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필요할 때 따끔하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정말 그들이 유익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바르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많은 것들을 어그러지는 때에 그렇게 서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